이웃을 사랑하는 데 있어서 가장 핵심적으로 성경 전체 안에서 해야 할 명령과 하나가 구제입니다. 굉장히 구제는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많은 사람들이 잘 몰라요. 그래서 오늘 성경 안에서 하나님 구제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분명히 명하고 있고, 우리는 구제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당위성들을 성경을 살펴봐야 돼요. 디모데서 5장 16절 한번 같이 큰 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만일 믿는 여자에게 과부 친척이 있거든 자기가 도와주고 교회가 짐지지 않게 하라. 이는 참 과부를 도와주게 하렵니다. 뭘 먼저 말할까요? 노숙자가 있어요. 노숙자. 여러분, 노숙자가 참 많은데 여러분, 노숙자들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연 모든 목회자가 노숙자를 다 도와줘야 되는가? 저는 물론 저에게 한 번씩 초인종 누르면서 저에게 오는 노숙자도 있고, 저는 먼저 살펴보는 게 있어요. 육체가 있을 때는 먼저 그 사람이 일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가를 보고, 그 사람이 생각이 있을 때는 그 사람이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가를 봅니다. 충분히 생각할 수 있고 노동할 수 있는 힘이 있다면 저는 그 노숙자는 게으름의 열매를 먹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성경에 분명히 이런 말이 있어요. 우리 이거 본문을 놔두고 우리가 데살로니가 후서에 보면 종말론에 빠져서 모든 것을 다 놔두고 교회로 다 몰려드니까 굉장히 무질서해지고 일을 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늘었던, 거기에 사도 바울이 편지를 보냅니다. 자, 먼저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0절 한번 볼게요.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0절부터 12절까지 한번 보면 우리가 성경 말씀 안에서 분명한 것을 찾아낼 수 있거든요. 자, 분명한 것은 돈을 구한다 그러면 돈의 대가를 알게 해야 돼요. 한번 살펴볼게요. 10절에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도 너희에게 명하기를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자, 일하니까 먹는 거예요.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분명히 명령이죠.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을 거예요. 저에게 노숙자가 찾아오면 이 사람이 젊은 사람이란 말이에요. 젊은 사람인데 또 역전 같은 데는 젊은 사람인데 돈 좀 달라고 기도합니다. 물론 때로는 성령의 감동 가운데 도와주는 근거가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 무작정적으로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고, 또 저는 제가 이렇게 올 때마다 그 사람을 보면서 먼저 교회 이 한 바퀴를 한번 다 빗자루 쓸고 한번 오십시오. 마당을 좀 청소하고 오시면 제가 대가를 드리겠습니다. 이게 굉장히 지혜로운 거예요. 그 사람이 일할 수 있는 능력이 있고, 그러면 그 사람은 일을 함을 통해서 받는 대가를 알아야 돼요. 굉장히 게으름의 열매를 먹으면서 오히려 진짜 교회, 큰 교회 앞에서 한 푼 줍쇼 하면서 엎드리면서 돈을 내미는 사람들이 돈을 굉장히 많이 벌어요. 그런 사람들 그게 맛을 들립니다. 그래서 조금 일할 수 있는 능력이 있고 생각할 수 있고 사고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면서 일하면서 정당한 대가로 돈을 받는 그러한, 어떻게 보면 여러분 아시죠? 기초생활수급자를 선정할 때도 아무리 형편이 어렵더라도 이 자식들이 일할 수 있는 나이가 되고 건강한 몸이 있으면 그 선정 안 해준단 말이에요. 가능성을 보는 거예요. 일할 수 있는 가능성.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에서 분명히 성경의 원칙 안에서 일하기들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라 그랬어요. 11절에 보면 시작. 우리가 들은즉 너희 가운데 게으르게 행하여 도무지 일하지 아니하고 일만 만들기만 하는 자들이 있다. 얘들은 교회 중심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교회에 그냥 모이는 거예요. 그냥 말세 주님 오신다 그래갖고 교회 안에서 도무지 일하지도 않고 교회 안에서 짐을 만들고 교회 안에 부담을 지우고 게으르다 그랬죠. 게으르게 행하여, 게으름의 열매, 게으르게 행하여 일하지도 않고 일 만들어요. 그러나 12절에는 뭐라고 합니까? 사도 바울은 이런 자들 우리가 명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권하기를 조용히 일하며 이 양식을 먹으라 이 말이에요. 아까 쯤에 자기가 과부를 도와주고 교회에게 짐지게 하지 말라. 이는 교회가 우선순위가 있는데 참 과부를 도와주기 원합니다. 항상 인본주의로 해석을 하면요, 항상 인본주의라는 게 무서워요. 어디 나오냐면 사르밧가부 그 향유컵을 깨뜨린 마르다가 향유컵을 깨뜨리기 전에 그걸 깨뜨리니까 그 돈이면 가난한 자를 나눠줄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 돈을 왜 깨뜨리냐고. 가난한 자에게 그 돈을 300데나리 되는 그 돈을 가난한 자에게 줄 수 있는데 왜 예수님께 깨달으냐.
항상 뭐 돈을 쓸 때나 또 내가 돈으로 구제할 때나 항상 이런 구제의 원칙과 우선순위들, 그리고 항상 우선순위가 있어야 되고 또 굉장한 성경적인 원칙이 있어야 되는데 무조건 내가 내 긍휼함에 따라서 무조건 도와주고 내 마음의 감동을 따라 무조건 도와주는 것, 그게 때로는 어떤 돈에 대한 어떤 상처에 대한 또 집착과 그런 열심히 해서 도와주는 것, 이것까지도 재단에 올려보고 한번 성경적인 걸 살펴봐야 돼요. 우리 굉장히 그냥 인본주의 흘러서는 안 되고 때로는 어떤 선교사님이 와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 사람을 도와줘서는 안 돼요. 지금 이 사람은 도와주면 굉장히 그 돈을 가지고 자기 사리사욕을 채우면서 뭔가 하나님께서 이 나름대로 선교사님을 훈련시키는 여정 속에 있는데 그냥 하나님의 어떤 계획 가운데 무조건 내가 하나님께서 분명히 어떤 사인을 주고 마음을 주는데 그냥 내 인본주의적 사고로 그냥 또 내 자신의 의를 위해서 또 그냥 내 자신의 긍휼함을 따라 주면요, 결국은 하나님 나라 일을 해방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분명한 것은 주님의 감동을 따라야 되는 부분도 있고 때로는 내 의와 내 긍휼과 내 그런 어떤 걸 따라서 했던 것들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서 우리가 분명한 것은 성경적인 사고를 가지고 또 주님의 감동을 따라서 또 주님의 마음을 따라서 우리가 구제받은 자로서 구제하는 어떤 그러한 원칙이 참 뭐 쉽을 수도 있고 어려울 수도 있는 부분이지만, 그래서 저는 일정의 원칙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아까 읽어드린 것처럼 일의 대가, 돈의 대가를 아는 것들. 그래서 저는 젊다 그러면 일단은 딱 거부해요. 젊은 사람들은 또 안 도와줘요. 성령이 특별히 감동을 줄 때가 있지, 그때는 도와주고 또 고속버스에서 또 지하철에서 이렇게 한 푼 달라고 딱 보면 알아요. 아, 저 사람 충분히 지금 많은 청년 실업이 발생하는 가운데 누구는 열심히 지금 열심히 공부하고 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들은 어떤 요령 피우듯이 하는, 저는 절대 안 도와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들은 굉장히 주님께서 감동을 주시고 성령 음성을 가운데 이 사람 좀 도와줘야 필요성도, 그리고 나이 들거나 몸이 불편하거나 이런 사람들은 좀 틀린 예외가 있죠. 우리가 분명한 것은 성령의 감동을 따라할 부분도 있지만 먼저는 항상 생각하세요. 육체가 노동할 힘이 있다, 또 우리가 머리가 생각할 힘이 있다 그러면요, 일단은 항상 그렇게 지혜롭게 가르치고, 아까 제가 청소 한번 하고 오시면 이렇게 해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아, 이런 거구나 라는. 그러면 자, 디모데서 5장 16절 한번 보면, 자, 디모데서 5장 16절 한번, 일단 조금 제가 이것들을 성경적으로 좀 더 보여드릴게요. 자, 5장 16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만일 믿는 여자에게 과부 친척이 있으면 누가 도와줘요? 자기가 도와줘요. 옛날에 어떤 분이 노숙자를 데리고 왔어요. 근데 자기는 데려가는 건 교회가 알아서 하라고. 자기가 교회 그러면 다 데리고 오지. 교회 목사님 책임지라고 다 데리고 오지. 자기는 그러니까 전도해 왔으면 전도 대상자를 향해서 기도하고 조금 어떤 그런 책임 의식을 가지고 데리고 와야 되는데 그냥 데리고 오면 되는 게 아니에요. 모든 노숙자를 우리 교회가 다 감당합니까? 절대 그러지 못한 거예요. 모든 창녀 가서 창녀촌에서 창녀 데리고 와서 교회가 다 냅두고 그냥 알아서 해라고 그렇게 합니까? 아니에요. 자기가 전도 대상자를 데리고 왔으면 거기에 대한 대상자를 향해서는 중보와 나름대로의 그런 어떤 헌신과 그런 부분이 굉장히 그런 책임이 따라요. 물론 교회가 도와줄 부분이. 근데 여기서 뭐냐면 자기가 도와주고 교회가 짐지지 않게 하라. 이는 교회 가운데 또한 우선순위가 있거든요. 참가부를 도와주는 것. 교회 가운데 우선순위가 뭐냐? 자, 디모데전서 갈라디아서 6장 9절. 갈라디아서 6장 9절 한번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 갈라디아서 6장 9절. 6장 9절이에요. 자, 9절. 자, 시작.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10절에 그럼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선한 일, 착한 일을 할 때 항상 믿음의 가정부터 살펴야 돼. 믿음의 가정부터, 교회에서부터 차근차근 등경 위에 등불이 비치는데 어디서부터 비쳐요? 가장 가까운 데서부터 퍼져나갑니다. 내 행실은 가정에서부터 퍼져나가고 항상 우리가 가까운 데서부터 또 어떤 우선순위가 분명히 있어요.
향유값을 깨뜨릴 또 가난한 자에게 줄 수 있지만 먼저 예수님의 마음을 알고 예수님께 향유값을 깨뜨리는 것은 우선순위 항상 확정하는 거예요.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는 게 구제, 그게 성경적인 원칙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오히려 향유값을 깨뜨려서 자기 자신에게 부은 마리아를 더 칭찬했다는 사건을 분명히 볼 수 있습니다. 아니 교회가 헌금이 있으면 구제할 수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선순위 정말로 그래서 저는 그래요. 어떤 회비가 딱 나왔을 때 무조건 교회에 그 돈으로 회식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돈으로 먼저 이렇게 어떤 부분에서 우리가 분명한 것은 무조건 다 그런 것 같아요. 어떤 애들은 무조건 다 헌금으로 돌리자. 옛날에 제 청년부 때 저 이 말씀을 좀 받았을 때 무조건적으로 하나님께 다 올리자. 그것도 굉장히 좋은 마음입니다. 하나님을 구하고. 그래 때로는 이 돈을 가지고 전체가 다 이렇게 청년부들이 나눌 수 있는 먹으면서 교제할 수 있는 굉장히 필요한 부분이 지금 있는데 그냥 뭔가 자기 이거를 드러낸 것처럼 이 돈은 하나님께 드려야 돼요 하면서 마치 고르반 하나님께 드림이 됐다면 자기 부모는 지금 용돈이 없어서 굶어 죽을고 생활이 어려운 형편인데 자기는 하나님이 드림이 됐다면 끝나는 것처럼 마치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지혜가 필요하고 성의 흐름 안에서 그럴 때는 때 같이 그 돈을 드릴 수도 있지만 그것도 굉장히 바르고 우선순위 가운데 모두가 동의한다면 좋긴 하지만 때로는 그렇게 또한 그 돈을 가지고 이웃을 향해서 나눌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항상 그런 데 있어서 굉장히 지혜가 필요한 것 같아요. 어쨌든 보면은 믿음의 가정부터 시작한다. 자, 디모데전서 5장 8절입니다. 딤전 5장 8절. 착한 일 하되 믿음의 가정들에게 한다. 디모데전서 5장 8절. 자, 한번 읽어볼까요? 자, 디모데전서 5장 8절. 시작.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않으면 믿음을 배반한 자여 불신자보다 더 악하다. 자기 친족과 자기 가족을 돌보는 것. 항상 가장 최소 단위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항상 가장 작은 단위에서부터 하나님은 그렇게 봅니다. 적은 일에 충성한 자가 큰 것도 충성하다. 너희가 어찌 하나님 일을 하면서 가정을 돌보지 못하면 하나님 일을 맡기리요라는 말이 디모데에서 나와요. 다시 말해서 믿음의 가정부터 구제는 또 그렇게 우리가 시작을 하고 나가는 그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한번 볼까요? 사도행전 4장 35절 한번 보겠습니다. 자, 사도행전 4장 35절. 자, 구제를 하는데 이제 어떻게 하느냐? 자, 구제를 보세요. 자, 우리가 보통 세상 사람도 구제를 굉장히 많이 해요. 은밀하게 구세군 같은데 매덕을 넣은 사람도 있고, 그죠? 여러분, 그것은 분명히 구제라는 것은 때로는 그래요. 어떤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는 부분이 될 수 있어요. 우리가 예배 두 가지에서는 하나님 앞에 사랑할 때도 우리의 몸과 삶과 물질을 하나님께 드리듯이 우리 이웃에 대한 사랑도 행함과 진실함으로, 말과 해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나님의 세상의 것을 가지고 형제를 도와줄 수 있는 분명히 물질이 있어요. 부모님을 섬길 때도 고르반 얘기를 통해서 물질을 통해서 부모님을 효도하고 봉양하는 것을 성경은 무조건 말해요. 물질을 강요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그게 사랑이라 그래요. 마음이라 그래요. 보물 있는 곳에. 그런데 실제적으로 이때 초대교회는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실제적으로 뭐예요? 자기 재산을 팔아, 성령 충만했기 때문에 재산을 팔아서 이제 이렇게 구제 헌금을 하는데 어떻게 하냐면 사도들의 발 앞에 둡니다. 그리고 그들의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이게 바로 왼손이 하는 것을 오른손이 모르게 하는, 자기 의가 드러나고 또 은밀하게 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어쨌든 하나님 앞에 일단은 자기가 구제 헌금으로 심는 거죠. 헌금이라는 것은 왼손이 하는 것을 오른손이 모르게 하는, 또 그렇게 교회를 통해서 함을 통해서 굉장히 그렇게 은밀하게 하는 부분이죠. 그래서 뭐라고요? 자, 사도행전 4장 37절 좀 더 볼게요. 4장 37절. 자, 시작.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이때 이 사도행 초대교회의 헌금 생활입니다. 자, 예수님께 산상순에서 어떻게 말했냐? 마태복음 6장 3절이죠. 마태복음 6장 3절. 자, 마태복음, 제가 왼손이 하는 오른손이 하는 방법, 구제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는데 마태복음 6장 3절 4절 읽어봅니다. 자, 시작. 너는 구제할 때 뭐 할 때요? 너는 구제할 때 뭐라 그래요? 왼손이 하는 것을 오른손이 모르게 하고 내 구제함을 어떻게 하라고요?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은밀하게, 아무도 모르게 은밀한 중에 하시는 것을,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것을 갚아 주신답니다. 믿습니까? 이게 뭐예요? 헌금으로 하는 거예요. 구제헌금 봉투가 있잖아요. 우리가 구약을 공부하고 우리가 성경 전체를 보면요, 물론 그것은 율법적이라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저는 항상 소득의 10% 구제, 소득의 10% 선교 이렇게 합니다. 왜냐하면 저는 그렇게 배워왔고, 실제적으로 성경에서도 삭개오가 이게 나와 있어요. 성경적으로. 또 한번 볼게요. 자, 레위기 19장 10절입니다. 레위기 19장 10절. 여러분, 성경에서 구제에 대해서 하나님의 그 명령이고, 그것이 뭐예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축복받을 수 있고 구원받을 수 있는, 긍휼함을 얻을 수 있는 길이라는 사실은 굉장히 충격을 받을 겁니다. 제가 이런 설교한 적이 있어요. 긍휼히 여김을 받으려면 긍휼을 심으라 그랬어요. 구제를 심으면요, 긍휼히 여김을 받아요. 아십니까? 굉장히 중요해요. 구제, 고넬료가 네 구제를 내가 기억한다. 그래서 이방인 최초로 성령 세례 은혜를 부어줍니다. 그래서요, 구제는요, 안 하고 차이가 아니에요. 가난한 자에게 꾸어주는 것,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이것은요, 명령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있다면 이웃에 대한 사랑은요, 그렇게 우리의 물질 가운데 그렇게 쓰이는 것입니다. 그건 가르쳐야 돼요. 섬기는 법은요. 물질 요구하는 그런 설교가 아니에요. 자, 보시면 압니다. 레위기 19장 10절에 읽어볼까요? 시작. 내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말며 내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도 줍지 말고. 누굴 위해서? 가난한 사람과 거리, 누가 먹을지 모르지만 그냥 은밀하게 그렇게 놔두는 거예요. 왜? 항상 주님의 마음은요, 그런 가난한 자에게 있어요. 근데 두 가지, 영적인 구제가 있고 물질의 구제가 있어요. 무슨 말이냐? 은과 금으로 구제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은과 금은 내게 없다, 구걸할 때, 그러나 예수 이름으로 너에게 주느니. 그러니까 영적인 구제라는 게 있어요. 이따가 자세히 좀 살펴볼게요. 저도 가난한 자를 구제한다는 것은, 가난한 자, 심령이 가난한 자들에게 하나님 복음을 전하는 것, 이것도 구제예요. 그런데 지금 또 말하는 것은 육체적인, 또 물질적인 구제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하는 거죠. 가난한 사람과 거름을 위하여 버려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성경에 보면요, 굉장히 하나님이 또 이런 말, 신명기 10장인가 나오는데, 신명기 10장 19절인가요? 참, 우리가 그 구제를 해야 되는 필요성에 대해서 우리도 구제를 먼저 주님께 받았다 이거예요. 자, 한번 볼까요? 시작.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래. 왜? 전에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됐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얼마나 가난한 자들에게 가장 기뻐하는 마음이 있는지, 제가 신년 말씀 가운데 제가 가난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내가 구제하고 가난한 자들에게 또 두 가지를 저는 딱 알려주죠. 복음을 전하고, 또 가난한 자, 하나님 심령의 가난한 자들에게 나의 말씀을 충족하게 채우면 하나님께서 굉장한 부요를 주신다는 이번에 말씀을 받았는데, 그래서 특별히 이 설교가 더 와닿는 것 같아요. 말씀으로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 교회가 구제하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생각을 계속 합니다. 저는 물론 여러 가지 부분에서 재정적인 부분이나, 그래서 정말로 구제하는 교회가 되어야 되겠다. 많은 교회가 구제를 잘 안 해요. 어떻게 보면요, 건축이나 하고 성전 확장이나 하는데, 근데 꼭 그런 부분에서 믿음의 가짐을 살펴서 한번 그렇게 나아가 봐야겠다는 성경적인 원칙에 따라서 나아가야 된다는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어요.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라. 전에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가 되었다 말하죠. 우리 한번 이 구제에 대해서 주님 어떻게 말하는지 한번 좀 읽어볼게요. 15장 7절입니다. 신명기 15장 7절. 시편 신명기 15장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 어느 성읍에서든지 가난한 형제가 너와 함께 거주하거든 그 가난한 형제에게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며 내 손을 움켜쥐지 말라. 그죠? 또 시편 잠언이 굉장히 많이 기록되어 있는데, 시편하고 잠언이 시편 41편 1절. 자, 우리가요, 성경 말씀을 한번 그렇게 믿고 믿음으로 받고 그것이 명령으로 한번 다가갔으면 좋겠어요. 41편 1절에 시작.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에게 복이 있으며 재앙의 날에 하나님이 건지시고 구원하신, 긍휼을 베푸신 근거가 뭐냐면, 내가 구제를 기억했다. 겨우놓고 나와요. 사도행전에 보면 내가 고넬료야, 네가 네 기도를 들었고 네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었습니다. 구제를 기억했고, 뭔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우리가 담대함을 얻고
하나님의 긍휼을 쓴 근거가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긍휼이 여김을 받을 수 있는 긍휼을 심었기 때문에. 그것이 뭡니까? 단순히 돈을 준 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줬고 내가 받은 사랑을 흘려보냈고 내가 받은 구제를 흘려보냈기 때문이에요. 믿습니까?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야지 항상 보물을 물질로 보면 안 돼요. 보물을 마음으로 봐야 되고 주님께 우리가 마음을 드리고 가난한 자에게 마음을 줘야 된다는 거예요. 자, 잠언 14장 31절입니다. 잠언 14장 31절이에요. 자,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잠언 14장 31절. 시작. 가난한 사람을 학대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이를 멸시하는 자요. 궁핍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자는 주를 공경하는 자다. 그죠? 주를 공경하려고 우리 성경을 배우는데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긴다. 지극히 작은 자는 한 것이 누구에게 한 것이다? 예수님께 한 것이다. 그렇게 말하죠. 잠언 19장 17절. 잠언은요 19장 17절. 잠언 19장 17절. 시작.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뭐다? 이거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꾸어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항을 그에게 뭔가 갚아주고 뭔가 재앙의 날에 건지시고 그것이 긍휼을 심는 것. 제가 저번에 긍휼 심는 설교 한번 했잖아요. 이것도 연속선상에서 긍휼을 심는 것. 또 이런 식으로 심을 수 있어. 그래서 너희가 믿음의 형제들에게 할지니라. 너희가 성령을 위하여 심는 것 더욱더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그러죠. 자, 누가복음 18장 22절입니다. 누가복음 18장 22절. 자, 누가복음 18장 22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부자 청년이 굉장히 시험된 사건이죠. 예수님께서 이 부자 청년을 사랑했다라고 표현합니다. 이 부자 청년은 지옥에 갔어요. 안타깝죠. 주님을 사랑했고 어릴 때부터 잘 계명을 지켰다고 하지만 그런 물질 가운데 하나님이 탐심 있는 걸 발견했어요. 그래서 삭개오는 소유의 절반만을 팔아서 나눠줬을 때는 삭개오는 소유의 절반만 팔아줬는데 이 집에 하나님의 구원이 이르렀다 했고, 부자 청년은 그 탐심이 없어지기 위해서는 소유의 전체를 팔아서 나눠줘야만이 탐심이 제거되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근심하여 그것이 근심이 그를 찔러서 믿음에서 떠나가 침륜된 자가 되어버립니다. 말씀 앞에서 어찌할 거인 심령 안에서 무엇을 선택하든지 그건 우리의 자유지인데 이거 사람으로 할 수 없다고 나와요. 우리가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는 게 사람, 그럼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사람으로서 하나님으로 할 수 있느니라. 하나님 말씀을 듣고 성령 충만해서 늘 성령 인도하심 따라 갈 수 있도록 그분의 능력을 받고 물질로는 알고 그래서 그렇게 자유함을 누려야 돼요. 무조건 그냥 팔아줘라 나눠줘라. 욕심이 많으면 그 욕심은 먼저 제거해야 되는데 어떻게 말씀을 따라가겠습니까? 하늘에 있는 소망을 두고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으리란 그 말씀이 들어와야 되는데 안 들어오죠. 믿음이 있어야 된다 이 말이죠. 내가 하늘에 투자하고 있는가? 하늘에 소망이 있는가?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으리라. 약속 주고 있어요.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란 말만 하는 게 아니라 보화가 있으리라 말을 합니다. 이 사상을 바꾸는 거야. 땅에 있는 땅의 시선을 두는 게 아니라 하늘로 시선을 바꾸면 믿음 안에서 그것들을 보라 이 말인데 안 봐지는 거죠. 그리고 와서 나를 따라진 제자가 되는 거예요. 자, 분명한 것은 뭔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도 있지만 가난한 자들 향해서 우리의 물질론이기도 합니다. 이 구제는요. 왜냐하면 분명한 것은 말과 혀로만 하는 것이 사랑이 아니기 때문에 행함과 진실함으로 또 우리의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나눠준다. 그래서 우리가 누가복음 14장에도 제자된 조건 3가지 중에서 너희 소유를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 3가지 조건 중에서 제자되는 조건이 나오죠. 누가복음 14장 33절에 보면 나오죠. 누가복음 14장 33절 볼까요? 33절에 보세요.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 굉장히 부담스러운 말이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여러분 다 알 수 있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이게 주님을 알면 부담이 안 되는 소리인지 알아요. 그냥 세상 사람들 이 말이 겁먹어서 다 뺏기고 다 바치고 이삭을 바치듯이 다 바쳐야만이. 아니요. 여러분 소유를 교회에 팔아서 교회에 바치라는 게 소리가 아니라 그런 소리가 아니에요. 겁먹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뭔가를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우리 삭개오도 그랬죠. 누가복음 19장 8절. 누가복음 19장 8절 한번 읽어볼게요. 누가복음 19장 8절에. 누가복음 19장 8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삭개오는 소유의 절반만 있었어요. 시작. 삭개오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으니 있거든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자, 그러죠? 속죄제의 원칙을 따라서 4배를 보상하는 거예요. 그 다음 절 뭐? 그 다음 절. 주님 뭐라 그래요? 오,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었다고. 그러잖아요. 소유 전체 다 판 건 아니잖아. 소유를 전부 다 버려야 된다 그랬는데 보세요. 반만 했는데 아브라함 자손 됐잖아요. 그 말이 무슨 말일까?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돼요. 어쨌든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부자가 되는 것을 원하지 하나님 탐심을 갖는 것을 원하는 게 아니라 돈이 필요한데 돈을 사랑함을 경계하는 것이고 탐심을 경계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저는 여러분이 부자가 됐으면 좋겠어요. 왜? 하나님 물건이 되어서 그의 나라 의를 구할 수 있는 물건에 세상의 부가 옮겨지는 하나님의 경영권자들이 일어나야죠. 다시 말해서 제가 말씀드린 것은 탐심을 경계해야 됩니다. 믿습니까? 돈을 섬기고 사랑하는 것은 경계해야 돼요. 그러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탐심의 경계, 즉 내가 땅에 부요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 더 부요한가가 탐심의 기준이에요. 믿습니까? 하나님께 더 부요한 자가 되는 것, 이것이 주님이 어리석은 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우리를 향한 교훈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습니까? 누가복음 21장 4절. 누가복음 21장 4절. 자, 누가복음 21장 4절. 여러분이 말씀을 들었는지 모르지만 아마 21장 4절. 제가 얘기는 안 하고 그냥 나온 혁신적인 구절들을 좀 말씀드릴게요. 21장 4절. 시작. 저들은 그 풍족한 중에서 헌금을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누가 더 많이 넣었느냐 할 때, 많이 심었느냐 할 때 하나님이 형편과 처지 가운데 가지고 있는 생활비 전부를 넣었던, 정말로 예수님의 제자된 조건 가운데 돈의 액수가 많고 적음이 아니라 정말 나는 주님 앞에 거룩한 산 제물이고 주님께 내 전부를 드리기 원합니다. 옛날에 리빙스톤이 선교사로 유명한 선교사가 한 명 있는데, 어렸을 때 하나님 앞에 지금 앞에서 이제 예물을 드린 시간이 있었는데 예물을 걷고 있었어요. 근데 갑자기 벌떡 일어났어요. 하나님, 저는 예물이 지금 하나 없지만 내 자신을 드리기 원한다고. 이렇게 그런 감동적인 실화가 있는데, 그렇게 일어날 수 있는 게 뭐예요? 그만큼 하나님 앞에 내가 전부를 받았으니 나의 전부를 드리기 원한다고, 헌신하기를 원한다는, 그게 마음 아닙니까? 물질이 얼마 많고 적음이 아니라 두렙돈 가부의 영성을 보라 이 말이에요. 소유의 전체를 들었다는 걸 여러분 그것만 느끼십니까? 그 말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내가 주님께 모든 것을 받았으니 내 모든 것이 주님의 것이라는 그런 차원의 고백과 철저하게 탐심을 배제하고, 그래서 주님이 얼마나 기뻐했을까. 무조건 여러분 소유를 다 바치라는 소리가 아니라 그 마음이 어떠한지를 한번 살펴본다면, 그래서 주님 앞에 우리가 정말 그 사랑을 깨달은 만큼 거룩한 산 제물로, 그리고 정말로 하나님의 명령 가운데 항상 이렇게 헌신하고 주님 앞에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확장시킬 수 있도록 우리가 쓰임받는 도구가 될 줄 믿습니다. 믿습니까? 자, 보세요. 자, 요한복음 12장 9절입니다. 요한복음 12장 5절. 요한복음 12장 5절. 요한복음 12장 5절. 요한복음 12장 5절. 한번 읽어볼까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구절인데요. 한번 이건 아실 거예요. 이 구절 모르는 사람 없죠. 시작.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여기서는 가난한 자에게 주는 게 맞는데 여기서는 오히려 책망을 받아요. 제가 말씀드렸죠. 가난한 자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여기 어떤 성경들은 가룟 유다가 이 말을 했다 그러고, 또 다른 성경들은 제자들이 했다 그래요. 어쨌든 대다수가 가난한 자에게 줘야지. 아유, 그 돈이면 그 헌금권 그걸 왜 다 그렇게 허비해 버리냐? 허비가 아니라 주님은 그 허비가 아니라 그 마음을 받습니다. 우선순위가 먼저 주님께 있고 주님의 마음을, 그들이 동기가 그 동기를 보세요. 그 동기가 구제하는 동기가 어떠냐? 정말 구제를 누구 힘으로 하느냐?
여러분 그 마리아의 영성을 먼저 보십시오. 그래서 6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면 주님은 중심을 간파했어요.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먼저 그는 도둑이라 돈깨에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감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례한 날을 위하여 그것을 장례를 위하여 옥합을 향유값을 깨뜨렸고, 먼저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까 가난한 자를 위해서 굳이 하는 건 맞다. 그건 맞는 말이지만 나는 항상 있지 않고 이제 나는 곧 십자가에 죽지 않느냐. 그가 나를 알았고 나의 마음을 받았고 내가 원하는 하나님이 먼저 감동받은 대로 그는 순종했다. 내가 주라 할 때 줬고 내가 주지 말라 할 때 안 줬고, 뭔가 주님의 마음을 먼저 성령의 감동 가운데 우선순위를 확정하면서 나아가는 부분들. 그래서 마리아는 주님께 칭찬을 받았죠. 로마서 10장 3절 이런 말이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3절에 자 이런 말이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복종하지. 항상 구제는요, 구제라는 말은 체다카라는 히브리 언어가 있어요. 근데 구제하다라는 히브리 원어적인 용례가 의를 행하다하고 똑같은 거 아세요? 그래서 의를 행한다는 것은 구제한다라고 같은 용례로 체다카 언어가 쓰여요. 그래서 산상순에서 너희가 구제하려거든이라는 하나님의 산상순 이따 읽어볼 텐데, 어쨌든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행하기 위해서 열심만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2절 아까 읽었나 우리가? 2절에 10장 2절에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내가 증언해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은 있지만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3절에 보면 그들은 하나님의 의가 아니라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자기가 행한 일 가운데 영광을 받는, 그래서 하나님의 의에 우리가 복종하지 않은, 오히려 자기 상을 이미 살아있을 때 받고 뭐예요?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는, 이것은요 결코 주님의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이런 말이죠. 마태복음 몇 장이요? 마태복음 6장. 우리가 마태복음 6장인가요? 마태복음 6장 1절. 자, 시작.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보이려고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잖아요.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뭘 받지 못한다?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그러면서 그 다음 절. 그러므로 구제할 때 보세요. 의를 행하라면서 구제할 또 나오죠. 같은 용례예요. 구제할 때에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 사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아요. 진실로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어요. 이 땅은 받았지만 그것이 구원을 받을지 그것이 하나님 앞에 가난한 자를 도왔기 때문에 나중에 그를 긍휼히 여기고 하나님께서 그를 건져내라, 이런 말씀을 기대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아셔야 돼요. 이건 하나님께 심은 것, 가난한 자에게 도와준 것, 하나님께 꾸이는 것에 대해서 주님께서 긍휼을 베푸는 거지, 이미 상을 받았다는 건 굉장히 심각한 말이에요. 이건 그냥 넘어갈 말이 아니에요. 심었던 것들, 하나님이 우리가 긍휼을 얻을 수 있는 조건들은 하나님 앞에 구제가 상달돼야 돼요. 그래서 은혜가 베풀어지는 거죠. 이미 상을 받았는데 그 근거가 어디 있어? 하나님 행하실 근거가 어디 있냐 이 말이에요. 너는 구제할 때 왼손이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사도의 발 앞에 두어서, 가장 구제를 성경적으로 하는 것은 헌금으로 하는 거예요. 구제 헌금으로. 4절에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자, 그렇게 말하죠. 하나님 갚아주세요. 뭔가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갚아준다. 심은 대로 다 거두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그러면서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라. 그래서 누가복음 14장 이런 말이 있어요. 제가 좋아하는 말이 하나 있는데, 누가복음 14장 12절에 성경이 그냥 나온 대로 읽기만 하는 거죠. 설교합니까 제가? 자, 12절 시작. 또 자기를 청한 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점심이나 저녁이나 베풀거든 벗이나 형제나 친척이나 부하니수를 청하지 말라. 도력건데 왜? 그 사람들이 너로 도로 청하여 내게 갚음이 될까? 그죠? 근데 뭐래요? 13절 시작. 잔치를 베풀건 차라리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저는 자들과 맹인들을 청하라. 그리하면 그들이 갚을 것이 없으므로 내게 복이 되리니 이는 의인들의 부활 시에 내가 갚음을 받겠음이라 하시더라. 못 받아도 하나님이 갚아주십니다. 그러니까 이건 또 동기가 들어있어요. 뭔가 대가를 바라고 하느냐, 그죠? 대접했는데 대가를 바라고 있느냐, 대접하라. 그러면 대접을 받으리라. 뭔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심을 때도 바로 어떤 복을 기대하면 굉장히 실망이 돼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대 앞에, 또 주님께서 의인의 부활 시에, 주님 다시 오실 때 분명한 칭찬과 영광과 존귀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다 기다리고 있어요. 행한 모든 업적이 이제 상을 주실 그분이 심판 때문에 기다리고 지금 다 기다리고 있어요. 믿습니까? 여러분 심었던 거에 절대 헛된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냉수 한 그릇 올리신 분 냉수 한 그릇에 상이 있다 그랬어요. 절대 헛된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보면 가난한 자를 위해서 구제한다는 것은 내가 성령을 위하여 심는 행위가 될 수 있고, 또 가난한 자를 돕는다는 것은 또 내가 하나님 앞 또 이렇게 그렇게 마음 안에서 일어나는 어떤 부분 안에서 주님께 긍휼을 얻는 분명한 조건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시편, 잠언, 누가복음 오늘 다 읽어보잖아요. 그게 명령이 부자 청년처럼 또한 그런 모든 부분에서 그게 절대 명령임을 우리가 행해야 될 그게 순종임을, 나는 내 삶 가운데 구제가 있는가를 살펴봐야 돼요. 저는 여러분 삶 가운데 분명히 구제가 있기를 원하고, 저도 이 말씀을 하기 때문에 구제에 대해서 굉장히 생각을 많이 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구제의 원칙을 따라서 무조건 내 긍휼함을 따라서가 아니라 철저히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른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철저하게 원칙을 알고 하나님 무엇을 원하는지 성경적인 사고방식을 가져야 되고, 무조건 보이는 대로 노숙자를 물론 여러 한 가지 있잖아요. 바포 목사 있잖아요. 바포 목사님 굉장히 선한 일을 하고 굉장히 심는 좋은 행위입니다. 좋습니다. 근데 또 한 가지 문제점은 항상 그걸 보면서 과연 육체적인 구제만이 진짜 구제인가? 그들이 육체적인 구제를 받지만 때로는 정말로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가 가지고 있는 이것으로 내게 주노니, 오히려 주님의 영광을 보여주고 예수의 복음을 알리고 그리고 주님의 사랑을 나타내주는, 물론 그렇게 행함을 통해서 나타낼 수도 있는 부분이 있지만 그 자체는 불완전하다 이 말이에요. 진짜 우리도 구제를 받은 사람으로서, 내 영혼의 구제를 받은 사람으로서 그들의 영혼을 구제하고, 그래서 성경에 가난한 자라는 뜻은 이게 물질적으로 가난한 부분도 있지만 가난한 자라는 것은 영적으로도 채울 것이 필요한 사람들, 심령이 가난하고 주님으로 배고픈 자들에게 영혼의 양식을 먹일 수 있는, 그래서 그들의 복음을 전하고 또는 그런 영적인 가치의 크기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면서 차라리 내가 굶더라도 주님의 말씀을 먹겠다라는 그렇게 나아갈 수 있는 복음을 전하는 일들, 그게 또 영적인 진정한 구제의 참 본질의 의미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으셔야 돼요. 우리가 어떻게 구제를 해야 되는가, 정말 그런 부분에서 생각을 해야겠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13장 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3절. 자, 고린도전서 13장 3절. 자, 한번 읽어볼까요? 자, 고린도전서 13장 3절 시작. 자, 이거 충격적인 말씀 아닙니까? 구제했는데 이 사람 버림받을 수도 있어요. 구제했는데 주님이 긍휼을 심었는데 긍휼이 여긴 받을 수 이미 상을 받은 사람이 될 수 있다니까요.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구제했는데 사랑이 없으면 유익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로 구제하라? 내 긍휼로, 내 의로, 내 열심으로 몸을 불사르게 내줬는데 주님이 뭐라 그래요? 사랑이 없을 수 있다는 말을 합니다. 야, 하나님 안에서, 주님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그분의 구제를 발견해야 됩니다. 진짜 구제가 뭔가? 내가 하는 모든 동기가 주님의 성품을 옷을 입는가? 내가 지금 하는 근거가 말씀을 따라서인가? 우리가 분명하게 점검을 해봐야 될 줄 믿습니다. 진리 안에서 주님의 마음을 받고 내가 그의 마음을 품고 무엇을 한다는 것. 그래서 우리는 마르다의 열심은 때로는 또 사도들의 그런 가난한 자의 열심보다는 마리아의 영성 안에서 주님의 친밀함 안에서 그분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는 삶이 굉장히 중요한 줄 믿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가 무조건 전도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위에서 임하기까지 기다리고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고 그렇게 복음을 전파하고 나아갈 수 있다는 것. 그래서 말씀을 알고 주님을 알고 주님의 마음과 함께 성령과 함께 동역자가 되어서 그분의 열매를 맺어가는 삶들, 그분께 인정을 받는 것, 그분 앞에서 그것들이 쌓여서 긍휼을 베풀만한 근거가 된다는 것. 주님께서 마지막 날 그 선행을 보답하시고 하나님께서 갚아주시는 그러한 모든 것들이 헛되지 않은 수고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그렇게 심고 저는 나가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항상 그것이 의를 행하는 것과 구제하는 것이 동일하다면 내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로 말미암아 할 수 있도록, 그것은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그분의 마음으로 치유하는 것과 내 기름 부음 치유하는 것도 틀리는 거예요. 그분의 마음으로 치유한 한 영혼을 향해 주님의 마음을 품고 치유할 때는 권능의 역사가 일어나고, 그것이 저는 진정한 치유라고, 변화되는 치유라고 보고 있어요.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이익이 없다. 이 말이 제겐 굉장히 충격적이었어요. 아니 이렇게 구제하고 몸을 불살랐으면 당연히 천국가는 굉장한 믿음 아닌가? 소용이 없대요. 우리가 그렇게 진짜 그 사랑을 우리가 흡수하고 정말 배워야 될 줄 믿습니다. 믿습니까? 예수님을 배워야 돼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라는 예수님의 기준을 배워야 돼요. 예수님을 더욱더 갈망해야 됩니다. 그럼 그분께서 그 마음을 주시고 옷을 입혀주시면서 긍휼로 옷 입게 되고 겸손으로 옷 입게 되고 오래 참으로 옷 입게 된다고. 골로새 3장에 위의 것을 찾는 자들에게 3장 몇 절이에요? 그게 몇 절? 3장 몇 절이에요? 3장 1절에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시를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그러므로 하면서 골로새 3장 10절인가요? 12절. 자,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의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은 자처럼 긍휼로 자비로 겸손으로 오래 참으면 그분의 성품을 옷 입고 변화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믿습니까? 여러분이 지금 긍휼을 베풀고 그건 주님의 시각입니까? 주님의 마음이니까? 아니면 내가 어릴 때부터 돈에 대한 상처가 있어서 나는 이렇게 안 살아야지 이렇게 해서 고집으로 하십니까? 상처로 반응하십니까? 어떠한 그런 단순한 결단으로 반응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돈을 벌었으니까 이제. 아니요, 돈이 없어도 긍휼을 베푸는 거예요. 믿습니까? 우리가 그런 식으로 주님 앞에 이렇게 우리가 순수한 마음으로 보달 바란 마음 없이 주님께 감동된 마음으로 구제해야 될 줄 믿습니다. 로마서 12장 8절입니다. 은근히요, 이 성경 전체 긍휼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로마서 12장 8절에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혹 위로하는 자는 위로한 일로, 구제하는 자는 뭐하라고요? 성실함으로 하라 라고 나오죠. 또 아까 마태는 성실하게 하고 은밀하게 하고 사랑으로 하고 굉장히 우리가 하는 법에서 나오죠. 그래서 또 신명기 15장 10절 마지막인데요. 신명기 15장 10절 신명기 15장 10절 신명기 15장 10절 시작. 너는 반드시 그에게 줄 것이요 줄 때는 아끼는 마음을 품지 말 것이라. 뭐 아끼는 마음 품지 말래요. 아까울 때도 있는데 이는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하는 모든 일과 내 손이 닿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제가 분명히 말했어요. 복을 주고 긍휼을 베풀 수 있는 근거는 내가 이미 상을 받았다는 것은 주님께서 그걸 베풀 만한 근거가 없다는 거 아셔야 됩니다. 우리가 심은 대로 거두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가 고넬료야 네 구제가 주님 앞에 상달되었다. 자기 상을 받았다는 것은 거기까지 못 미치는 거예요. 내 구제를 내가 상달되었으니 이제 베드로를 통해서 내가 너에게 성령 세례를 주는 가장 첫 번째 이방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이방인에게 미치게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빛이세요. 빛이기 때문에 우리 안에 숨은 의도와 동기를 다 어둠 가운데, 어둠을 빛 가운데 드러내십니다. 다 주님 오실 때, 또 말씀이 비춰질 때 분명히 바리새인들이 구제하였을 몰라도 그들 안에 있는 어둠과 썩은 송장 같은 그들의 내면을 주님 빛 가운데 다 드러내셨어요. 우리는 분명하게 빛 가운데 행해야 되고, 믿습니까? 예수님 마음으로 행해야 되고 그것들을 드러내야 됩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우리 동기가, 우리의 목적이, 우리 의도가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되고 그의 마음을 품고 하는 것을 그리스도를 배워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너희가 이같이 그리스도를 배우지 아니하였느냐라는 말에서 근거했듯이 우린 철저하게 그리스도를 배워가는 삶을 살면서 물질적인 구제도 굉장히 필요한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 가운데 우리가 분명히 배워야 할 섬기는 방법이지만 또한 이런 영적인 구제들에 대한 가치, 그것 또한 가장 그것들이 때로는 육을 사단에게 내줄지언정, 또 우리가 조금 가난하게 살지언정 우리 마음이 행복하면 되고, 또 우리가 영원히 그리스도께 구원을 받는 데 있어서 그렇게 우리가 우선순위를 확정할 수 있다면 주님께서 굉장히 기뻐하시는 부분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고, 자 그래서 몇 구절 좀만 더 읽어볼게요. 자, 디모데전서 6장 18절 아끼는 마음을 품지 않고 구제하라 또 나오죠. 또 참 여러분들이 또 디모데전서 16장 10절 16장 18절 시작. 6장 18절 시작.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에 뭐하고 나눠주기를, 보면은 사업가들은 보면 나눠주기를 굉장히 그 습관이 돼 있어요. 뭔가 종자씨를 다 먹지 않고 열매를 거둬도 항상 씨를 심는 경향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그것은 심고 거두는 법칙을 알기 때문에 투자를 굉장히 잘해요. 그래서 사업가들은 기질이 있습니다. 심는 기질이 있고, 보면은 나눠주기를 힘쓰는 즐겨 순종한 자는 아름다운 수산을 먹는다는 이사야 말이 있는데, 나눠주기를 즐겨한다는 거, 좋아한다는 거,
이것은 굉장히 영적 좋은 습관이 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 가운데 너희가 남을 대접하라 그리하면 그렇게 대접을 받으리라. 그런 부분에서 분명히 동정하는 자가 되는 것. 이게 분명히 디모데후서에 말씀하는 부분들이 있다는 거죠. 자, 잠언 21장 13절. 잠언 21장 13절. 21장 13절. 한번 구제라는 부분에서 한번 여러분들이 또 언제 듣겠습니까? 오늘 한번 다 한번 들어보시라 이 말이에요. 자,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귀를 막고 가난한 자가 부르짖는 소리를 듣지 아니하면 자기가 부르짖을 때도 보세요. 긍휼을 심다는 것, 긍휼을 얻는 것, 긍휼을 베풀지 않는 것. 너희가 선을 행할 것을 행할 줄 있는 힘이 있고도 선을 행하지 않으면 그것이 죄인이라고 나오죠. 성경에 보면 분명한 것은 부르짖는 소리를 들었을 때 또는 그래 우선순위가 깨지는 경우가 있어요. 정말로 긴박할 때 또 그런 게 있더라고요. 저도 굉장히 그런 부분에서 하여튼 또 내 도움이 필요한 누가 모든 자의 이웃이냐. 다 선한 사마리아 다 레인 다 지나가지만 선한 사마리아가 강도만한 이웃을 내가 필요로 할 때 도와주고 자비를 베푼 자라고 일을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그렇죠. 내가 가장 위급한 상황이잖아요. 그럴 때 언제 순서를 기다리고 있고 믿음의 사람부터 해야 합니까? 내가 헌금을 지금 예를 들어서 헌금을 들고 교회를 가는데 정말 이 사람이 이거 아니면 내가 곧 죽게 생겼어요. 이거 안 되겠어요. 내 헌금을 드려. 아니요, 저는 먼저 그 헌금으로 그 사람을 도운 게 맞다고 생각을 해요. 죽어가는데 네가 생명을 살리는 것과 선을 행하는 것, 이것이 너희 소가 안식일 날 빠져 있으면 그것을 구하겠느냐 구하지 않겠느냐. 안식일을 지킨다고 해서 소가 죽어가는데 진설병도 먹었는데 제장도 그 성소에도 감히 다윗도 들어가 진설병을 먹었다고 하는데, 여러분 그 성경에서 전체의 원칙을 잘 살펴보면요, 생명을 구하는 것과 선을 행하는 것, 이게 우선순위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귀를 막고 강도를 만났는데 그냥 넘어갈 것인가. 귀를 막고 가난한 자가 부르짖는 소리가 지금 바로 나의 필요로 하는데, 때로는 그런 부분에서 여러분 기도해 보시고 또 주님의 감동 안에서 우리가 축복을 받는 기회가 되고 긍휼히 여김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기회들로 우리가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믿습니까? 긍휼의 사람이 된다는 거 절대 시간 낭비, 물질 낭비가 아니라 주님의 긍휼하심 우리에게 임해진다는 것, 구원의 날에. 저는 그렇게 확신해요. 그래서 심고 거두는 하나님의 영적인 원리가, 그것을 붙잡고 그걸 아는 자들은요, 그렇게 또한 씨를 심고 입을 크게 열면서 그렇게 추수할 것과 거두는 것을 저는 기대하게 될 줄 또한 믿습니다. 믿습니까? 마지막 요한일서 3장 17절. 요한일서 3장 17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뭘로요? 재물 갖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탁 닫아 불면, 일부러 그랬어요. 재밌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믿습니까? 읽기만 해도 의도가 나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거하겠느냐. 더 있어요. 원래는 마태복음 25장에도 양과 염소의 비유 가운데 내가 언제 거린 자에게, 한번 죄송합니다. 25장 31절까지만 한번 시간도 좀 있으니까 마태복음 25장 31절 33절까지 이거 마지막으로 하고, 마태복음 25장 31절 시작.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 자기 영광이 보지 않으리니. 32절에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데 마지막 달란트 비유예요. 방주를 예비하는 장에서 지금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냐.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들어오는데 그때 임금이 오른편인 자들에게 이르되 복받을 자들아 너희는 창세난 상속받는데 왜 어떤 자들인가.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너희가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보았고 옥에 갇혀 있을 때 와서 도왔다. 이에 의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나이까. 굉장한 대답이에요. 보세요. 왜요? 의인들은요 그 마음이 주님 사랑으로 가득 차니까요 뭔가 대가를 바라고 하지도 않아. 상을 받을 때 영문을 몰라. 왜 내가 상을 받지? 마땅한 거 아니야? 내가 주님께 영적 구제를 받고 주님이 주신 세상의 제물로 형제를 도와줄 마음이 당연히 싹 피는 거야. 그러니까 상을 받을 때도요 내가 왜 상을 받은지 몰라. 그만큼 동기의 순수성,
이게 구제하고 몸을 불살라 내줘도 하나님의 사랑이 없는 겁니까? 하나님의 사랑으로 구제하고 사랑으로 흩어 구제하고 사랑으로 불살라 구제한 겁니까? 여기서 동기를 확인할 수 있다는 겁니다. 믿습니까? 이렇게 칭찬받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막 계산적이 되면 안 돼요. 하나님을 그렇게 그러면 시험 들어. 내가 이렇게 11조인데 하나님 왜 복을 바로 안 주지? 내가 심었으면 준다고 하는데. 여러분, 그래서 때로는 그것을 열매를 기대하면서 심기도 하지만 그것이 상업적인 것이 아니라 믿음 안에서 거둘 걸 기대하고 내가 어디서 씨를 심었는지 간증하기 위해서 그 씨를 심는 것은 기대하는 건 좋지만 하나님을 상업적인 어떤 이용하시는 그런 대상으로 보고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이렇게 해야만 한다는 그런 식으로 주님이 목적이 되지 않고 그렇게 심는 것은요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내가 어느 때 주께서 주신 것을 보고 그러니까 주님이 뭐라 그래요? 바로 저극히 작은 자 한 것이 누구에게 한 것이다? 바로 나에게 한 것이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을 섬길 수 있는 그것들이 기회이고 구제라는 것은 예수님께 믿습니까? 물질 있을 때 가난한 친구를 사귀라 그러잖아요. 예수님을 사귀는 그것이 예수님을 사귀는 것이고 그래서 청지기 의식을 갖는다는 것 그리고 정말 주님께서 탐심을 내가 내려놓고 또 내 물질이 어떻게 사용돼야 할 것인가에 대한 물질론 수업이기도 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 설교가 그러면서도 우리에게 명령하신 가난한 자들을 향한 마음들 성경적인 원칙들 그래서 우리가 가난한 자 구제할 때도 정말로 다시 한번 정해보면 은밀하게 성실함으로 아끼는 마음을 품지 않고 믿는 자부터 사랑으로 주님의 사랑으로 해나갈 수 있는 우리가 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흩어 구제하여도 부하는 자가 있고 과도히 아껴도 가난해지는 자가 있다고 잠언 말하고 있어요. 과도히 아낀다고 부자가 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 그 구멍에 전대를 끓이면 애써 모은 것들이 한순간에 날아가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 모든 재물로 능을 주사 우리가 부욕해 되는 것이고 재물로 능은 주님이 주시는 것이고 우리가 분명한 것은 모든 것들이 다 순종 안에 있고 주님 안에 감춰져 있다는 것을 기억한다면 우리 믿는 자로서 주님의 명령에 그렇게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빛 가운데 우리 숨은 동기와 의도들을 선하게 가지시고 그 명령에 하나는 순종함을 통해서 주님께 영광을 돌리고 여러분도 축복을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믿습니까? 믿습니까? 자, 이게 참 불편하네요. 나의 모습 제가 내일 여수에 좀 갔다 노예 일도 있고 지금 노예에서 일이 있어가지고 아직은 여수 교단이기 때문에 제가 아직은 좀 독립이 안 돼 있어서 잠깐 갔다 와야 될 것 같아서 금요일 날 오전 중보는 좀 힘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오실 분 참고하시라고 일단은 기도해 주시고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주님 앞에 모두